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숙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숙제가 내주면은 바로 숙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도 숙제를 마치는 시간까지 숙제해야지 막 그렇게 부담감을 갖다가 결국 이제 막판에 몰리면 우리가 보통 숙제를 하면서 에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해놓을 걸 뭐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는 게 늘 이제 안 해놓고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뭐 숙제는 이제 그런 종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숙제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풀어야 될 어떤 숙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덕담도 나누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어느 때 이야기를 좀 꺼낼까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기회를 또 잘 타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꼭 그와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내놓는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바울의 연약한 문제라든지 또 바울의 가시 문제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바울의 고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린도 후서 전체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지금부터의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가 풀어야 될 숙제는 세 가지 숙제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자기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후원금에 관한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문제, 바로 이런 어떤 문제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그가 풀어가는데요. 우선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이 후원 문제,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이상하게 다른 교회에서는 그를 위한 후원금을 받는데 고린도 교회가 후원금을 주려고 할 때 그거는 자꾸 거절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은 낼름 교회의 후원금을 잘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 먹으니까는 후원금을 받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공격을 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결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우리말로 싶어 보인다 뭐 이런 말 써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별로 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후원을 받고 막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건 고린도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바울이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거다. 우리처럼 아주 이렇게 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다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당연하게 후원금을 받지만은 바울은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사역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주는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고용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로 주는 그런 후원금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많이 어려웠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것으로 계속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곧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아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리가 뭐냐니까 내가 다시 가도 돈은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여러분 14절 앞에 보면은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뭐라고 합니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니까 너희의 후원금은 내가 계속 받지 않겠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 교회의 후원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안타까운 것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말은 용서하세요 하지만은 그 말에는 여러분 느끼겠죠, 그죠? 굉장히 언중유골이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 맞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차별 대우한 것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너희에게 돈을 안 받는 것 외에는 내가 차별 대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차별성 있게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사과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섭섭함이 그냥 이렇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섭섭함이 뭐냐 하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텐트를 만들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니까 너희가 왜 내가 너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가를 너희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깨닫고 너희의 그 자세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태도를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고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뻗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다면은 주지 아니하는 너희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나도 마음이 아픈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하나의 비난거리가 뭐냐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주는 이 재정을 계속 재정 후원을 거절을 하면서 뒷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 구제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뒷돈을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니까 그런 풍문에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실상을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할 때에 이런 오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헌금을 거둘 때에도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모든 돈의 관리를 돈의 연보를 이렇게 거두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할 때도 자기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직접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후견인처럼 뒤에 있으면서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전달하도록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돈을 이렇게 이 구제 헌금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8장 9장 봤잖아요. 이럴 때에도 디도라든지 또 마게도냐에서 보낸 두 형제, 세 형제가 가가지고 이것을 도와주게 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도 전혀 어떤 다른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문제를 17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4번의 수사학적 의문문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제 사실 이것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질문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말하려는 그런 어떤 수법인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냐니까 내가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더냐. 두 번째로는 내가 보낸 사람이 디도인데 그러면 디도가 너희의 어떤 돈을 취하더냐 하나라도.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한 그런 어떤 보조로 그렇게 해오지 않더냐. 이렇게 함으로써 풍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상을 보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구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해물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슨 문제냐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앞에 후원도 거절하고 하는 이런 많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4절 중반절부터 15절 앞에 나오는데 한번 14절 중반절부터 내가 구하는 것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뭐냐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누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냐, 누가 거기에 자녀가 되느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돈을 주니까 고용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새 모르게 그 주인이 되는 것이죠. 지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인들이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누가 부모이고 누가 자식이냐. 사도 바울의 말은 뭡니까? 내가 부모다. 너희가 자식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질서가 무시되면서 구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는 제가 끝을 내도 되는데요. 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집중을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인데 그것도 여러분 관계 문제라서 교회 안의 영적 질서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지가 않고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질서를 쭉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영적인 질서에서 부모로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여기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되지 아니하는 관계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관계가 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지나가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관계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저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기에 적용하면 좋겠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요. 또는 목자 목녀들이 목장 식구들을 이제 영적 부모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거기에 적용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내가 좀 저렇게 참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위해서 약간 처음에 주제를 바꾸어서 행복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인가? 여러분 제일 먼저 행복에는 동물적인 행복이 있죠. 뭐냐 하니까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도 그죠?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식 본능이 들 때에는 그것을 채우고 그죠? 어쨌든 욕구가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동물적인 행복이죠. 그 동물적인 행복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 뭐 먹고 자고 뭐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됨이 추구하는 어떤 이성적 작용이라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게 되면은 얻게 되는 행복, 뭐 인간적 행복 혹은 또는 뭐 이성적 행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알고 싶고, 좀 더 뭔가를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고, 뭔가를 이루어 보고 싶고, 뭔가를 자기가 주도해서 다스려 보고 싶고, 뭔가를 체험해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나름대로 나도 존엄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에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심지어 사람은 앞에 있는 동물적인 욕구까지도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그렇게 통제할 수 있고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금방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틀림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밤을 새워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행복에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삶을 열심히 추구해 보았던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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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결국은 남는 게 없는, 이게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는 순간에 이게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더 중요한 정말로 행복이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으로 그 빛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지금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기쁨, 이것이 훨씬 크고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성격 자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만족한다면 그 사랑이 좀 가짜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뭐냐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 나누어 주고 싶고, 자꾸 나누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주는 그 사랑은,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그런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받는 그 기쁨, 그것보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좀 말이 좀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온다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상당히 격조 있게, 그리고 뭐 아주 교양 있게 또 철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지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준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동물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죠. 어느 정도는, 그죠?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면은 또 어쩔 수, 왜? 다른 행복을 이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그러나 필요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욕구들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주장하며 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나누어 주는 삶,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삶,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이것보다 사람에게는 더 큰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본받고 싶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한결같이 자기가 뭔가 복을 많이 받아고 누리는 그런 사람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다 보면은 뭐냐니까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롭게 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사에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다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리 볼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특징이 뭐냐니까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귀중한 큰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런 어떤 법률이기도 하겠지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제일 인생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 바울, 저는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겠네요.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행복자로 살았던 사람,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 볼 때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바울처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어떤 사랑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했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 한번 보실래요?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라는 것은 막 그들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다 주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영적 질서는 분명히 세웁니다.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그래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보게 되면은 참 어리석어지는 사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기꺼이 그 사람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목장 식구를 사랑한다든지 또 가족들을 사랑한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회사에서 참 희생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어떤 때로는 이러다가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어리석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서는 분명히 내가 바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을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가 그죠?
굉장히 똑똑한 채로 남아있고요, 내가 어리석은 구석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고요, 여전히 잘 계산하고 잘 따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대방도 이것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으로 못 느낍니다. 섬김으로 못 느낍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면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는 자기 손해봐도 네 바보다 그래도 여러분 히히거립니다. 히히히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다면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 알아준다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르는 거죠.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사람 중심.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죠? 사랑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의 사랑인데 사랑의 방향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는 사랑이라. 에로스의 사랑은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나에게 끊임없이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사랑이라. 이거는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애지.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 져주시고 이렇게 어리석어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때부터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좀 비슷합니다만 좀 작아집니다. 사람이 자꾸 작아지고 약해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약해지고 작아지고 없어지느냐 하니까 자존심이 그렇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자존심 때문에 계속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렇다라는 것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한에 있어서는 진정한 사랑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남편이니까 내가 커야지, 아내니까 내가 커야지, 이게 따져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도산을 많이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격 파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람이 파괴가 됩니다. 뭐가 파괴되느냐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지식도 더 이상 파괴가 돼버리고 학벌도 파괴가 되고 명성도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데 오직 남는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니까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나요? 세상에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부모가 보면은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자식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식이 더 현명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그것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길 줄도 알지만은 그냥 따라가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져줘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의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거다? 이기는 거다. 이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져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져주는 것이 성숙한 사랑에 나아가는 것이다. 져주는 것이 나중에는 행복한 것이다. 져주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좀 미쳐야 됩니다. 사랑은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해야 결혼을 한다.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한번 갑자기 내 눈알이 확 뒤집혀졌는지 뭐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데 이제 좀 지나면 깨달은 거죠. 그죠? 때는 늦었으리 이리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총각들, 노처녀들이 왜 그러면 결혼을 못 하느냐 하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또렷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이렇게 살짝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다 따지고 있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남자를 보고 또 결혼을 못하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사랑하면은 좀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말을 했느냐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도 미친 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내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좀 전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뭐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가끔은 내가, 이거 내가 좀 너무한 게 아니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광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에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미쳐야 됩니다, 사람이. 원래 광신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미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이름을 갖대. 결국은 그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광신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그 광신입니다, 가만 보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광신이 있잖아요. 저게 미쳤어, 저런 말은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존경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랑은 좀 미쳐야 된다. 네 번째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이 좀 낭비를, 사랑의 속성이 뭐냐 하니까 낭비입니다, 낭비.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15절 앞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아니 뭐 거기에 뭐가 온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낭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득이 없는데, 그 뭐 내가 100원을 도와줬으면 300원이 돌아오는 그것도 아니고, 100원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자기가 허비를 하겠다. 근데 어느 정도 허비를 하느냐 하니까 자기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그냥 이렇게 다 쓰겠다. 자기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기회, 자기의 몸, 마음,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명,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거 뭐 내가 이거 다 쓰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사랑하면은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또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가 해줘야 될 의무이고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지?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못 줘서, 그렇게 주고도 더 많이 못 줘가지고 마음이 아픈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 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것을 낭비를 해야 된다. 허비를 해야 된다. 그 중에 무엇을 여러분 허비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하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좀 모자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 좀 풍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여러분 쓰기에도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탁 나누어 주게 될 때, 그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때 마음이 찡해 오는 것입니다. 뭐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바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는 것만 이야기했죠. 근데 바라는 것도 있다라. 그럼 무엇을 바라느냐 하니까,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 그 사람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 볼까요, 여러분? 어디냐 하니까 14절 후반부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왜 사랑합니까? 뭐 그냥 나는 사랑만 할래.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람 얻고 싶어서. 그 사람 마음도 얻고 싶고, 그죠?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바울도 사랑을 할 때부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들을 얻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구한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할 때 뭘 줬느냐 하니까 자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앞에 읽었었는데 15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무엇까지 사용한다고요? 내가 내 자신까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속성은 뭐냐 하니까, 다 주고 다 받기라는 거예요. 다 준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니까, 내 마음, 내 자신, 내 생명,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너희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가끔은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리 섭섭해? 내가 섬기기로만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이지. 여러분,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줘? 이렇게 섭섭하게 느낀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섭섭함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갈구이고요. 그 사람을 얻고 싶다면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얻고 싶은 거. 그런데 이제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보답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뭐냐 하니까 우리 자신을 줘야 된다.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뭘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줘야 된다.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 목녀에게 여러분 뭘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줘야 된다. 우리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참 속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잠도 오죠. 마지막 너무 더우니까 지금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니까 이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랑은 끝까지 한다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하고 부모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애가 막 떼를 쓰고 엄마 등을 두들기면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막 떼를 쓰고 막 그렇게 할 때 엄마가 몰라도 이거 너무 모르네. 내 사랑도 모르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왜 이래 하면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애가 그래 하는 건 몰라서 그런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여러분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앞에 나오는데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 위해서 저축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또 어려워서 못하는 집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어. 기뻐. 그 기뻐하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들은 사탕 하나 주는 게 좋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참 부모가 수고해서 그냥 막 그렇게 안 쓰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모르지만은 그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저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하신 일이 오늘 뭐였어요? 성찬식을 했다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었고요. 참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그 일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철없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다음엔 잘하겠지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할 그때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절망하겠죠. 포기하겠죠. 아니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려놓고 막 따지겠죠.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또는 여러분 훈계라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니까 딱 한 가지 뭐냐니까 끝까지 했다. 끝까지.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응답받지 못하고 섭섭한 게 참 많이. 그러나 중도에 그걸 끝이면은 미안하지만 사랑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끝까지. 그러면 끝까지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제가 보증합니다. 100% 열매가 있습니다. 꼭 열매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지고 위대한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들에게도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동료를 위해서 사랑하고 하여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애를 쓰는 그 삶은 분명히 열매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은 이런 어떤 길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성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바라시고 자기를 낭비하시고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스스로 작아지시고 없어지시고 스스로 기꺼이 어리석게 되신 그 사랑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랑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